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국가가 부유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하층 위의 국민들의 삶도 복지정책을 세워 생활을 돌봐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뚜렷한 거주지가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과 같이 밖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노숙인을 쉼터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쉼터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서 모든 노숙인이 다 쉼터를 기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쉼터에서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때문입니다. 쉼터에 들어간 노숙인들은 최소한의 생활 규칙과 위생 규칙을 지켜야 하기 마련이지만 일부의 노숙인들이 이 규칙을 따르기를 거부하여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지시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제약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인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어둠과 연합하지 않는 자신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은 다니엘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절대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끌려간 나라에서 그들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훈리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풍속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도 현재의 상황이 어떠함을 더 중요시 여겨 세상에 충성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세상에 미리미리 항복하고 세상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니엘을 향하여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환관장은 자신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다니엘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떠한 뜻을 마음에 정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되는 것에 뜻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전지전능한 신의 종교를 택하여 그 신에게 사랑받는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내 육신이 잘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정하는 뜻은 육신적으로 성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정한 뜻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신에게 잘 보여서 잘 되어지는 자신이 되기 위해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원수로 역임을 받거나 천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두려움을 미리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사단의 미혹을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면서도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신자의 신분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하는 고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벌써 사단에게 미혹당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그 길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신을 가졌기에 세상의 미혹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일,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갖는 일,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방법 등등은 재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발이 빨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 순종하기에는 매우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대로 충실히 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품은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소원이 나의 육신이 잘 되는 것, 나의 육신이 좋은 것을 누리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장성하기 위해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